우리 옆에 계신 분 한번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오랜만에 단비가 내려서요. 참 좋은 것 같아요. 분위기도 좋고요. 또 산불에도 영향을 좀 미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복음을 거부하는 이 세대, 그리고 복음을 거부하는 도시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책망하시는 내용을 좀 살펴봤습니다. 예수님의 어조가 좀 이렇게 높아진 거, 이런 느낌을 좀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너희들에게는 내가 기적도 전하고 복음도 전하고 많은 것들을 했는데 받아들이지 않을 수가 있느냐? 이 기적을 저기 두로와 시돈과 저 소돔 같은데 옛날에 그렇게 보였더라면 그 사람들은 다 회개하고 돌이켰을 건데 너희들은 어떻게 회개하지 않느냐? 이런 책망이죠. 근데 오늘은 좀 이제 어조가 조금 가라앉는 느낌을 좀 받고요. 비록 이 세대와 많은 사람들은 복음을 거부하는 그런 불신앙의 세대이지만 항상 그 가운데 남아있는 신실한 자들이 또 있다라는 것을 전제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2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아멘. 자, 예수님은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십니다. 그 내용이 뭐예요?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 똑똑한 사람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 이것은 바로 앞에 있었던 여러 가지 내용 중에 예수님의 복음, 천국을 말하는 것이죠. 그것을 지혜롭고 아주 똑똑한 사람들에게는 숨기셨다. 이 사람들은 당시 예수님을 대적했던 똑똑한 종교 지도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율법을 너무 잘 알고 있었고요. 엄청나게 많은 교육을 받았던 사람들이었죠. 그러나 역설적으로 똑똑하고 교육을 받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이해하지 못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가 가지고 있는 그 많은 지식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비극이죠.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니고 열심히 헌신 봉사하고 또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고 또 성경 지식을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고 천국을 깨닫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사실 신앙을 가지지 않은 사람과 별로 차이가 없는 것이죠. 이 신앙은 헛된 신앙입니다. 이들에게는 숨기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천국은 누가 깨달을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니까 어린아이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은요, 이 진짜 나이가 어린 그런 아이들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와 같은 특징을 가진 사람에게는 드러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린아이는 어떤가 이 특징을 좀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어린아이에 그러면 또 어떤 분들은 요즘엔 영악해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일반적인 특징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말할 수 있겠지만 세 가지만 간단하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아무 데서나 떠들어요. 네. 장례식이 됐든 뭐 예배 시간이 됐든 그냥 떠듭니다. 전에 이제 아이들이 아주 많은 이 젊은 부부 구역에 신방을 간 적이 있었습니다. 구역 예배를 인도하러 간 거죠. 2살 배기 아이부터 한 7살 되는 아이들까지 한 7명, 8명 정도가 한 집에 이제 구역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모여 있었으니 그런 분위기가 상상이 되시겠죠. 막 정말 시끄럽고 이 부모들은 이제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이 아이들을 말리고 막 잡고 막 그렇게 하려고 정신이 없는 겁니다. 예배를 막 드리려고 했는데 보니까 이게 예배에 하나도 집중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리는 부모님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집사님, 그냥 아이들 떠들게 지들끼리 놀게 그냥 놔두세요. 막 시끄럽고 장난쳐도 그냥 놔두세요. 아이들 신경 쓰다가 오히려 이제 예배를 집중 못 하실 것 같습니다. 예배는 길지 않으니까 그냥 놔두시고 아이들은 떠들어야 돼요. 떠드는 아이들 말리면 안 됩니다. 떠들어야 되니까 저는 이런 분위기 너무 익숙하니까 제 걱정은 하지 마시고 그래도 집사님들은 제 걱정한 거잖아요. 예배를 위해서. 제 걱정은 하지 마시고 저는 너무 익숙하니까 그냥 예배에만 집중해 주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정말 시끄러운 분위기에서 예배를 잘 드렸습니다. 잘 드렸어요. 여러분, 제가 아이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아이들은 떠드는 게 정상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중에 목사님 저는 3살 때부터 조용히 기도하고 조용히 얌전하게 예배드리고 조용히 묵상했습니다, 이런 분 계십니까?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예. 제가 안 봐서 모르겠지만 아마 요즘 막 이렇게 시끌벅적한 아이들보다 더 막 난리쳤던 그런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이들이 침묵하고 아이들이 떠들어야 되는데 얌전하고 조용하면 그 아이는 정상이 아니에요. 어딘가 아픈 아이일 것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아이들이 아무 데서나 떠들고 분위기를 모르고 떠드는 이유는 뭡니까? 그건 아이들이 단순하기 때문입니다. 단순하다는 것은 다른 말로 계산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이런 계산이죠. 내가 지금 떠들면 우리 엄마 아빠가 예배 드릴 때 시끄럽겠구나, 이런 계산이 없습니다. 그냥 옆에 오랜만에 친구들이 막 있으니까 막 시끄럽게 떠드는 거예요. 옆에 놀거리가 있으니까 그냥 아무것도 안 보이고 예배고 뭐고 안 보이고 그냥 그거 가지고 노는 겁니다. 제가 이제 토요일마다 아이한테 가급적이면 토요일 날 집에 늦게 갑니다. 왜냐하면 집에 가면 아무것도 못하게 막 애가 옆에서 붙으니까. 그래서 이제 뭐 저녁에 이제 또 자기 전에 설교 준비를 딱 하려고 있으면 막 와서 놀아달라고 막 난리를 쳐요. 그럼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아빠 내일은 설교해야 되는 날이니까 오늘은 못 놀아줘. 그러면 네 하고 삐져가지고 갔다가 또 그냥 와서 또 막 놀아달라고 잠깐 5분을 버티지 못합니다. 갔다가 또 와서 놀아달라고 계속 그렇게 합니다. 때를 써요. 왜요? 계산이 없어요. 단순한 거예요. 좀 놀고 싶은데 심심한데 아빠가 있는데 놀아줘야 되는 거죠. 반대로 어른들은 어때요? 복잡해요. 단순하지 않습니다. 복잡하고 생각이 많고 다른 말로 계산적입니다. 계산적이에요. 이처럼 어린아이가 아닙니다. 어린아이처럼 계산적이지 않고 순진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도 순수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말씀에 대해서 다 순수하게 받아들이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 자리에 계신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은혜죠. 자, 어린아이들의 이 2번째 특징은요, 아이들은 다른 사람을 의존한다는 겁니다. 갓난아기들, 아주 어린 아기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아기들은요 절대로 혼자 있으면 이 생존 자체를 할 수 없습니다. 생존할 수 없어요. 가끔 끔찍한 기사가 나오잖아요. 뭐 어린 아이기를 뭐 며칠 동안 혼자 방치해뒀다, 뭐 어디에다 묶어뒀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지금 생각해도 막 가슴이 미어집니다. 그 아이가 말도 제대로 못하는 아이가 얼마나 아팠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막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이들은요 누군가를 철저하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누굴 제일 의지합니까? 아이들이 볼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엄마죠. 엄마를 의지해요. 근데 엄마가 없으면 누굴 의지해? 그 다음에는 아빠를 의지합니다. 엄마도 없고 아빠가 없으면 그 다음 누구를 의지합니까? 그냥 많이 봤던 할머니를 의지하죠. 엄마도 없고 아빠도 없고 할머니도 없으면 누구를 의지해요? 할아버지를 의지합니다. 엄마도 아빠도 할아버지 할머니도 없으면 그 다음 또 누구를 의지해요? 그래도 그나마 눈에 많이 익었던 사람을 의지하게 되죠. 제 아이는 우리 교회 권사님들, 장로님들을 의지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아무리 잘해줘도 그 다음에 엄마가 오면 또 누구한테 가요? 엄마에게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은 어떻게 됐든 간에 누군가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존재죠. 제가 제 아이한테 이게 제일 불만이에요. 제가 쉬는 날 열심히 놀아줍니다. 막 히어로 놀이 해달라고 막 땀을 뻘뻘 흘리면 애를 막 던지고 막 뒤집고 막 해가지고 놀아줘요. 또 막 자전거 타자 그러면 지는 자전거 타고 하면서 아빠한테 띄우라고 경주하자고. 막 제가 막 뜁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네. 막 힘들고 또 집에 들어와서 목욕시켜주고 물총 싸움 해주고 막 해가지고 놀아주고 이제 딱 잘나고 마지막 잘나고 하면 누굴 찾아요? 다 아시죠? 무조건 엄마를 찾습니다. 제가 서운해가지고 야, 아빠가 좀 재워주면 안 될까? 아빠가 좀 오늘 놀아줬으니까 마지막에 오늘 아빠가 재워줬으면 안 될까? 아빠는 안 돼? 이렇게 말을 하면 들은 채도 안 하고 또 엄마 그러면서 엄마를 찾습니다. 당연한 거죠. 어쨌든 이렇게 아이들은요 철저하게 누군가를 의지합니다. 왜요? 자기는 안 되니까. 자기 혼자 살 수 없으니까.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어른들은 어떻습니까? 자기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죠.
다른 사람 의지하지 않아도 내가 할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이처럼 어린아이가 아닙니다.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어린아이 같은 사람만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없어도 할 수 있다, 이런 마음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이 아니면 나 스스로는 살 수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 심령이 가난한 이 마음으로 하나님을 철저히 하게 의존할 때 이 사람은 천국을 선물로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 어린아이들의 세 번째 특징은요, 편견이 없다는 거예요. 편견. 늘 마음이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전도를 하는 것이 누구한테 하는 게 더 쉬울까요? 어른에게 하는 게 쉬울까요? 아이에게 하는 게 더 쉬울까요? 당연히 어린아이들에게 하는 게 훨씬 쉽습니다. 선교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교지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 선교지에 있는 기성세대들, 어른 세대들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아주 어렵습니다. 매우 어렵습니다. 어렵게 전도를 해서 그 사람이 교회를 나오게 되더라도 대부분 그분들은 다른 목적을 가지고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선교사님이 오면 조금의 돈을 주니까, 또 선교사님에게 가면, 교회를 가면 쌀을 주고 좀 음식을 주니까, 또 교회와 관련된 일을 맡게 되면 자신의 생활에 보탬이 되니까, 이런 여러 가지 목적들을 가지고 기성세대들은 교회를 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10년이 지나도 변화가 없는 거예요. 선교사님들이 이런 실패를 하지 말자라고 생각해서 일부 이제 선교사님, 제가 아는 선교사님들이 세운 이 방법이 뭐냐면, 그 나라의 어린아이들을 훈련시키는 거죠. 중학생 혹은 그 이하의 어린아이들을 데려다가 그 기성세대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교회로 데리고 오고 선교센터로 데리고 와서 거기서 기숙하면서 생활하면서 어릴 때부터 그 문화와 단절시킨 상태로 복음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아이들이 덜 물들어 있고 그 문화와 그 가치관에 덜 물들어 있는 아이들이 와서 성경을 배우고 훈련을 받게 되면 그 아이들이 커서 그 교회의 리더가 되고 그 지역의 목회자가 되고 또 전도사가 되고 리더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살이라도 더 어릴 때, 그래서 우리 교육부서가 중요하잖아요. 젊을 때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 더 복음을 잘 받아들이고요, 또 나중에 떠났다가도 더 돌아올 확률이 많습니다. 모태신앙, 그렇죠? 물론 예외도 있지만 지금 우리 교회에서 중학생 정도, 중학생, 고등학생까지 그 이하 청년들은 이미 늦었어요. 청년들은 쉽지 않습니다. 중고등학교 이하의 아이들, 초등학생들이 수련회를 가고 기도를 하면 단 하루만으로도, 아니 단 1시간만으로도 아이들은 급격한 변화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청년 이상 되면, 여기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요, 일주일 동안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집회를 하고 말씀을 들어도 잘 안 변합니다. 아이들처럼 그렇게 변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자기가 이미 많이 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교만 때문입니다. 나 이 정도 다 알아. 또 들어? 알아. 나 이미 생각 다 가지고 있어. 이미 편견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만큼 나이가 들수록 이런 신앙적인 변화도 쉽지가 않은 겁니다. 자, 이렇게 어린아이들의 특징을 살펴봤는데, 어린아이가 아니라 어린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그 특징을 말하는 겁니다. 이처럼 스스로 지혜롭고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요, 천국이 보이지도 않고 천국을 느낄 수도 없습니다. 반대로 세상에서는 약해 보이고 무죄해 보이지만 그 마음이 어린아이와 같이 가난하고 어린아이처럼 편견이 없고 어린아이처럼 다른 사람을 의존하고 진실한 사람들은 천국을 명확히 보고 천국을 명확히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예를 들어서 단적인 예를 말씀을 드리면요, 신학을 전공한 사람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 사람이 신학을 전공하고 대학원을 졸업하고 유학을 가서 해외에 나가서 미국이나 유럽에 가서 석사학위를 받고 박사학위를 또 여러 개 받고, 신약학, 구약학, 성경 해석학, 역사학, 이런 학위를 몇 가지씩 받아온 사람들은, 그 사람은 그 신학 분야의 전문가겠죠. 신학 박사, 전문가가 됩니다. 무척 똑똑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 중에는 자기가 이 분야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고
최고의 전문가라는 생각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반대로 자기가 얼마나 모르고 있는지를 모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난 너무 잘 알고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자기가 얼마나 무지한지를 몰라요. 그래서 그런 생각, 나는 다 알고 있다라는 생각이 갇혀 있으면 신학을 아무리 열심히 공부한 전공자, 신학 박사, 전문가라고 해도 여러분 하나님을 모를 수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생각하시죠? 그런데 많은 자유주의 신학자들, 신학 박사들, 최고의 신학 전문가지만 실제로는 그분들 중에는 성경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우리처럼 이 성경이 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신학 박사들이 정말 많아요.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이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러나 죄인과 세리 같은 이런 연약하고 무지한 사람들은 가난한 심령으로 나는 아무것도 없다, 이런 가난한 심령으로 우리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차이죠. 이 차이입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영적인 진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상황은 어떠십니까? 이미 하나님을 경험하시고 복음을 깊이 경험한 분들이라면 더욱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가난한 심령으로 복음을 받아들였으니까 감사하죠. 그런데 혹시 여러분 중에도 아직 하나님을 정말로 알고 싶은데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몸부림쳐도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고 천국을 느끼지 못하는 분들이 계실까요?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한번 자신의 마음을 깊이 들여다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마 그 안에는 버리지 못한 아직 남아있는 죄가 있을 수 있고요, 또 버리지 못한 어떤 자신의 육체의 자랑, 어떤 자신의 지식, 교만, 이런 것들이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그거 다 버려야 됩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생각이, 내가 알고 있는 이 지식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내가 아는 게 다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겸손하게, 정말 겸손하게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심령의 가난이죠. 그래야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어요. 이렇게 어린아이처럼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려는 간절함이 있을 때에만 가능하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이어서 예수님은요 오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쉼으로 초청하고 계십니다. 유명한 말씀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자, 이거 잘하는 말씀인데 그러면 도대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은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범죄한 인간은요 가지고 있는 이 죄성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자기의 주인이 되고 자기가 다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에요. 즉 하나님의 도움이 내 삶에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당시를 생각하자면 스스로 자기는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 없고 내가 이 율법을 지킴으로써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교만했던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말하는 거고요. 그런 사람들은 그 인생의 많은 무거운 짐을 지고 살면서 이거 자기가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어떻게든 이걸 해결해 보려고 그 짐을 짊어지고 아등바등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 내게로 와라. 그런 사람들 다 내게로 오라. 그래서 주님께 가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무슨 의미일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사람들은 다 인생에서 무거운 짐을 지고 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여러분 그 짐이 뭘까요? 짐이 뭡니까? 인생의 짐. 여러분이 지금 짊어지고 있는 인생의 짐이 뭐예요? 다 다르겠죠. 어떤 분은 요즘 코로나 때문에 장사가 너무 안 돼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해서 그 자체가, 삶 자체가 인생의 무거운 짐일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가족 중에서 혹은 본인이 큰 병이 들어서 힘들 수도 있고요. 또 어떤 분은 자녀가 늘 속을 썩여서 힘든 분이 계실 수도 있고요. 또 어떤 분은 집에서 키우는 반려동물이 아파서 또 혹은 반려동물이 죽어서 뭐 힘이 드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어떤 분은 아니 반려동물이 죽은 게 아픈 게 무슨 짐이냐라고 하시겠지만 여러분 이게 요즘에 반려동물을 키우는 분들에게는 이게 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1,000만이라고 하죠. 예. 그래서 제가 실제로 최근 일도 아니에요. 한 15년, 16년 된 일인데 어떤 분에게 들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집에서 이 키우는 반려견이 있는데 그 내가 교회를 가면 얘가 이 아이가 집에 혼자 있어야 되고 외롭게 혼자 있어야 되기 때문에 주일 성수를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얘기를 이미 예전부터 들었습니다.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반려동물 때문에 주일 성수 못하는 분 계세요. 또 요즘에는요 반려동물이 죽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버려요? 아니죠. 화장을 합니다. 화장을 하고 납골당에 안장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반려동물 화장터 있는 거 아시죠? 저만 아는 거 아니죠? 이 반려동물 화장터에 가면요 진짜 우리 그 뭐 장사문헌 그런 데처럼 아주 깔끔하게 예쁘게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가면요 뭐가 있냐면요 한쪽 구석에 추모 예배실이라는 공간이 있는 곳이 있어요. 추모 예배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교회 다니는 분 중에 고민이 생길 거 아니에요. 딱 가니까 추모 예배실이 있어요. 그러면 무슨 고민하실까요? 그 목사님을 모셔서 예배를 드려야 되나? 네. 고민되겠죠. 예배실 보면 실제로 그래서요 장례 예배, 개 입간 예배, 발인 예배를 들어달라는 요청도 받습니다. 요즘에는 안동은 좀 생소하실 수 있겠지만 여기 그 서울의 강남 쪽에 이렇게 큰 집에 혼자 살고 계시는 분들, 너무 힘든 분들 그런 분들은 목사님들한테 이런 요청들이 들어가요. 네. 심각하게 고민하는 분들 계시고요. 우리가 이거 웃고 가볍게 넘길 만한 문제는 아닙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제가 질문 드릴게요. 말이 나왔으니까. 그럼 반려동물 장례 예배를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제가 가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네. 혹시 우리 중에 요청하실까 봐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가족들이 다 타지에 계세요. 다 해외에 계시고 어르신 혼자서 이제 이 반려동물을 키워요. 가족보다 더 가깝게 늘 내 옆을 지켜주었던 너무 사랑하는 반려동물이 죽은 것. 성도에게는 슬픔이죠. 그것도 슬픔이겠지만 당연히 장례 예배는 드리는 게 아닙니다. 네. 예배실에서 추모실에서 불교에서는 한다고 해요.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천주교와 기독교는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네. 제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제가 장례식에 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진짜 뭐라고 설교를 할까요? 사랑하는 고 해피님께서 주님 품에 안겨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없잖아요. 뭐 이거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네. 이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있을 수 없어요. 이거 맞지도 않고요. 뭐 개, 고양이 영혼이 있는 이런 얘기는 나중에 교회 때 물어보세요. 교리대학에서. 예. 그만큼 이게 반려동물이라는 것이 이제 현대인의 삶에서 아주 큰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라는 것은 이제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주변에도 너무 슬퍼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물론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성도님이 슬퍼하시면 그분을 위해서 위로하면서 기도해 드릴 수는 있겠죠. 네. 장례 예배는 아니라는 얘기고요. 어쨌든 우리 인생에는 이렇게 다양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문제들까지 있어요. 이런 수많은 이런 것들, 문제들, 어려움들을 다 인생의 무거운 짐으로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거죠. 그런 우리 인생에게 예수님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쉬게 해줄게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 인생의 어려운 짐들, 우리 인생의 이 무거운 짐들을 다 가지고 예수님께로 나아가기만 하면 예수님이 그 짐을 다 해결해 주시고 그 문제를 다 없애 주시고 그냥 편안하게 쉬도록 해 주시겠다는 그런 의미로 말씀하신 것일까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해서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오해입니다. 오해. 다 짐을 내려놓고 그냥 쉬게 해야겠다.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 인생에서 생겨나는 그런 악과 같은 그런 문제들은요,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제가 또 여러분들이 스스로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해답을 찾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기다리면서 은혜를 구하면서 그것을 하나하나 극복하고 이겨라고 이겨내고 주님과 함께 해결해야 될 문제라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은요, 너 나 믿어? 네가 나 믿으니까 이제부터 내가 너의 문제를 다 해결해 줄게. 너는 성도니까 내가 특별히 다른 사람보다 특별하게 너는 이 문제 다 해결해 주고 너를 잘 되게 해 줄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 그러지 않으셨어요. 많은 성도들은 여기에만 관심을 갖고 여기에만 집중한다는 거죠. 주님, 제가 이렇게 헌신했어요. 제가 이렇게 봉사했어요. 열심히 제가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제가 세상에서 하나님 믿어서 복 받았다는 것, 하나님 믿어서 잘 됐다는 것을 좀 증명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세요. 이게 신앙생활의 목적이요 전부인 줄 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그런 인생의 문제들이 하나씩 하나씩 해결된다고 해서 그 문제가 사라진다고 해서 정말 우리 인생에서 참된 그 쉼이 보장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예수님 말씀하신 쉼은 그냥 다 내려놓고 쉰다 그게 아니라 안식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영혼의 안식이죠. 여러분, 이 주님이 주시는 이 참된 안식은요, 우리 인생에서 이게 쉽게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쉽게 얻어지지 않아요.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목사니까 좀 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담임 목회를 한 지 3년이 채 되지 않았어요. 한 2년 7개월 된 것 같은데 뭐 아주 미천한 전력이라 말씀드리기는 부끄럽습니다. 그런데 전도사 때부터 부교육자 생활을 다 합하면 한 22년째 이제 목회를 하게 되는 거예요. 젊은 청년 때부터 해서 젊은 때를 다 이제 목회를 이제 해서 지내고 있는데, 그러면 여러분, 저에게 가장 무거운 짐은 뭘까요? 뭐라고 생각하세요? 제 살? 아니, 예. 뭐예요? 목회입니다. 목회예요. 목회로 부르심 받았지만 또 목회가 가장 큰 짐이에요. 참 이게 부담스럽고 어깨를 짓누르듯이 무겁습니다. 근데 만약 그런 저에게 매주 해야 될 이 설교의 부담이 완전히 사라져버리고 또 우리 성도님들을 목양해야 된다는 이 부담이 사라지고 또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책임을 지고 기도해야 된다는 이런 영적 부담이 사라진다는 생각을 하면 정말 마음은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가벼워져요. 실제로 그래서 이런 목회적인 부담이 사라진다면 제 삶에서 쉼은 생기겠죠. 쉼은 생길 것입니다. 근데 그 쉼이 잠깐 이 육체가 쉬고 마음이 좀 쉬겠지만 그 쉼이 계속 지속될까요? 영원한 안식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목회를 멈추면 잠깐 편할 거예요. 근데 제 내면에, 제 심령에는 더 무거운 짐이, 더 무시무시한 짐이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더 부담이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를 쉬면서 이 부담감을 가지고 있으면요, 어떤 것을 해도 다 채워지지 않는 허전함만 늘어나는 것이죠. 좋아하는 운동을 막 하러 다니고, 뭐 좋아하는 커피를 막 이렇게 볶고 막 내려서 막 먹고, 그 다음에 뭐 그동안 보지 못했던 영화, 드라마를 시리즈를 몰아서 보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남 눈치 보지 않고 여행을 다니면 정말 행복할 것 같지만 그 영혼은 절대로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더 큰 짐에 짓눌리게 된다는 거죠. 아마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불안해져요. 내가 이렇게 놀아도 되나? 내가 이거 이렇게 해도 되나? 뭐랄까요? 허무함. 이게 딱 맞는 표현이에요. 허무함. 완전한 허무함. 아마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텐데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쉼은 이런 뭐 하다가 쉬고 이런 쉼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참된 안식은 뭘까요? 참된 안식은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이 관계 속에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언제나 참된 안식은, 쉼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나 죄의 짐을 지고 있는 저주받은 존재입니다. 우리 인간은 저주받은 존재예요. 우리가 자신이 그런 저주받은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어린아이와 같은 심정으로 주님께 나아가면 주님은 두 팔을 벌려주시고 저와 여러분을 안아주시며 안식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요? 주님은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라 오늘 말씀대로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온유하고 겸손하시기 때문에 주님께 나아가면 우리를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면 예수님은 또 예수님의 멍에를 매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내가 죄의 짐을 내려놓고 주님께 나아가는데 다른 멍에를 준다니요. 멍에가 뭡니까, 여러분? 멍에는 짐승이, 소가 수레를 끌 수 있도록 이렇게 긴 막대기로 해서 그 소에게 씌우는 거죠. 씌워서 이 수레를 끌고 가도록 하는 거죠. 그러니까 멍에는 무거운 겁니다. 답답한 거예요. 근데 왜 예수님은 멍에를 풀어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짐을 내려놓고 주님께 나아가면 멍에를 풀어주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멍에를 주신다고 하실까요? 그 이유는 뭘까요? 그 이유는 주님이 주시는 멍에는 세상의 법이나 율법처럼 우리를 무겁게 짓누르기 위해서 주는 멍에가 아니라 가벼운 멍에이기 때문에. 가벼운 멍에. 그 멍에가 뭡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그런 율법, 세상의 법, 짓누르는 그게 아니라 말씀을 따르는 것이라는 멍에죠. 주님을 따르라는 것은 율법처럼 우리를 올가매기 위해서, 우리를 짓누르기 위해서 따르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 우리가 더 좋은 길을 가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에 따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의 멍에, 즉 주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 순종하기만 하면 거기에는 참된 쉼이 있고 참된 안식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말씀 맺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참된 안식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로 나아가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새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새로운 생명 안에서 우리는 세상에서의 삶을 더 이상 무거운 짐으로 느끼지 않게 되는 거예요. 다 내려놓고 안식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믿으시고 여러분, 이 말씀은 불신자들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여전히 세상 짐을 짊어지고 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말씀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이 말씀 믿으시고 어린아이같이 매일매일 순전한 마음으로, 또 철석같이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이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주님은,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은 저 여러분을 막지 않으시고 거절하지 않으시고 여러분을 향해서 두 팔을 벌려서 사랑으로 뜨겁게 안아 주실 것입니다. 주님이 받아주시고 주님이 꽉 품어주실 때 우리는 이 험악한 세상 속에, 이 퍽퍽한 세상 속에서도 주님으로 인해서 참된 안식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날마다 주님 안에서 참된 쉼, 흔들리지 않는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리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주는 완전함,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리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함니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함니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함께 간절하게 기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매일 살아가면서 내가 할 수 있다, 이 정도쯤은 하나님 힘 빌리지 않아도 나 혼자 할 수 있다, 내가 몇 년 살았는데 이 정도쯤은 내가 다 할 수 있다 라는 교만함을 버릴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매일매일 어린아이처럼 순전하고 어린아이 같은 이 가난한 심령을 가지고 예수님을 온전히 의존하며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매일 허락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인생의 짐을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막 아등바등거리지 않도록 도와주셔서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이 주시는 그 가벼운 멍에를 짊어지고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쉼, 참된 안식을 이 땅에서 누리며 살아가는 천국 백성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기도하실 때 우크라이나의 이 전쟁의 고통이 속히 사라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이 땅에 참된 평강 주시고 하나님이 통치해달라고 기도하겠고요. 코로나가 속히 이제 안정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온전한 일상으로 온전한 예배로 돌이킬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마음을 다해서 제가 드린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주시고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심을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성도로 살아가지만 우리 속에 너무나도 많은 교만함들이 있었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 정도쯤은 내가 다 해결할 수 있다는 교만함, 이 정도쯤은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할 수 있다는 그런 교만함, 내가 경험이 많고 내가 나이가 많으니까 이 정도쯤은 내가 할 수 있다는 자만함, 아버지 이런 모습들을 버릴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매일매일 어린아이처럼 순전하고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을 의존하는 이 가난한 심령을 가지고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을, 그 용기를 우리가 날마다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인생의 짐들을 다 주님께 맡기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걸 뭐 어떻게든 해결하라고 아등바등하며 그렇게 힘겹게 살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우리 주님이 주시는 가벼운 멍에를 메워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이 땅에서 이 폭폭한 삶 속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성숙한 천국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이 땅에 전쟁의 고통이 사라지게 해주시고 우크라이나의 우리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속히 이 땅에 평안을 허락해주시고 주님이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코로나가 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며 우리 성도들 건강 지켜주시고 내주셔서
건강하게 온전히 예배드릴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함께 해주시고 아버지,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해주시니께서 함께 하시는 간절 바라고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예배를 드리며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하나님께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성도로 이 땅을 살면서도 매일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 없이도 할 수 있다는 교만함, 내가 스스로 내 경험, 내 지식 따라서 할 수 있다는 자만함을 가지고 살았던 우리의 죄악의 모습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살아갈 때 정말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순전한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만을 의존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아니면 나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다는 이 가난한 심령을 가지고 예수님께로 전진해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인생의 짐을 다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 인생의 짐을 내가 혼자 해결해 보려고 아득바득 우기며 아등바등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습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 내려놓고 주님이 주시는 그 가벼운 멍에를 메고 말씀 따라 순종함으로써 이 퍽퍽하고 이 험난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참된 쉼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전쟁으로 고통받고 있는 우크라이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속히 전쟁이 그치고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로 인한 평화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한 코로나가 이제 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셔서 우리 성도들의 삶과 일상과 예배가 온전히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또 한 주간을 살아가게 됩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 성도들 걸음걸음마다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또한 우리 주님이 주시는 말씀 따라 순종함으로써 한 주간도 참된 쉼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환우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손길로 안수해 주시고 치유해 주셔서 회복되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케 하시는 역사가 이 땅에서 어린아이 같이 가난한 심령을 가지고 우리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이 주시는 가벼운 멍에를 메고 이 땅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며 살기를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과 생업과 자녀 위에, 죄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